안녕하세요. 한상훈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 비숍 단기 선교를 다녀온 소감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기간 동안 멈춰섰던 선교가 작년 멕시코 엔시나다 선교를 그리고 올해 이어서 비숍으로 선교를 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신 생각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EM 사역 교회인 리바이브 처치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 영어가 늘 불편한 저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영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안의 깊은 마음과 그때그때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차라리 어설프게 말을 하는 것이 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느껴지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어서 적당한 핑계를 대고 늘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빠져 있으면 좀 편안해야 하는데 제 성격은 또 그렇게 쉽지 않아서 3번의 선교 훈련 시간마다 곤욕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선교 훈련 시간들은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이 또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했습니다. 바쁜 시간을 특별하게 내어서 선교를 가는데 도대체 가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또 선교지에 가서 해야 할 어떤 훈련도 준비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계속 일상적인 삶을 나누고 또 덕분에 미국에 와서 처음 타본 동네 버스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또 그곳으로 삶을 나누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교여행을 해마다 다녀왔고 또 항상 미디어와 홍보에 주요한 멤버로 선교지와 여행에 익숙해 있었던 저에게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엎치고 덮치고 또 치는 격으로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도저히 며칠을 빠지고 선교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모두가 힘들고 애쓰고 있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시방석 같은 선교를 떠나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가 시작되고 하루 그리고 이틀이 지나며 여전히 한 구석에 꿍한 마음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조금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선교팀은 이 선교지에서 10여 년 가까이 같은 사역을 해왔고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너무 익숙하게 그 일을 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편안한 열정과 자유로워 보이는 기쁨을 보면서 제가 너무 어리석게 선교에 대한 편견과 판단을 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일상을 나누는 것처럼 선교 사역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어쩌면 그들은 저 일상을 저 익숙한 선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겠다며 우리와 한 번만 만나달라고 100도가 넘는 햇볕 아래에서 몇 시간 동안 기쁨으로 외치는 아이들을 보니 참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에 제 마음도 조금씩 기쁨이 스며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제가 특별히 해야 할 것도 제게 원하는 것도 없어서 사실 그것이 조금 힘들었는데 마침 든든한 저희 교회 일꾼들 2분이 먼저 산호세로 돌아가시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특별한 주방 기술은 여전히 없어서 설거지와 무거운 것들을 옮기는 정도였지만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새삼 느끼며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산호세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더 감사했습니다. 리바이브 교회의 선교팀들은 너무 훌륭했지만 저는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선교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러한 일들을 해본 것이 아니고 또 전체 팀과 아이들의 많은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한 분도 힘든 기색 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한마디라도 존중해주며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에 제 아내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이 일상과 같은 선교의 시간이 제 일상을 선교지로 만드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1년의 여름, 특별한 시간,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비록 언어가 제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다가가 그들을 만나고 함께하고 사랑하는 것이 저에게는 이번 선교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처럼 오랜 시간 경험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불편하고 요리도 음식도 맛있게 만들 수 없으며 설거지조차도 깔끔하게 하지 못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보배와 같은 능력을 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이런 고백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저 선교여행을 가지 못한 제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제 일상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혼에게 다가가고 제 부족한 모습에도 담담하게 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에 제 경험에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여행을 다녀온 뒤로 너무 고된 일정 가운데 고민하던 제가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던 아끼는 직원 한 분이 회사를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하기도 또 서운하기도 했지만 선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며 보내주고 또 하나님이 채우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항상 내가 미처 알지 못한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선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주신 이 선교지 산호세에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여전히 저는 특별한 것이 없고 영어도 어눌하며 늘 실수가 많은 부족한 자이지만 제 삶의 일상에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제 것이 아닌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일상의 선교자로 살아갈 것을 감사와 은혜로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가진 실리콘밸리 모든 선교팀과 선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